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충분하게 받으셔서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네요. 해년마다 한 번 있는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은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날이고요. 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날 육신의 부모에게나 영적 부모인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40년에 발표된 노래 한 곡이 있더라고요. 불효자는 웁니다. 한 80년 전에 불러졌던 그런 노래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어버이날이나 또 뭐 이산가족 그렇게 방송할 때나 많이 그렇게 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배워봤던데요. 옛날에 들었던 경험을 따라서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은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옛날 노래들이 우리의 어떤 심장을 파고들고,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뭐 제대로 해드린다고 하지만은 늘 잘해드린 것보다 못해드린 것들이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나서 그렇게 불효자는 웁니다. 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생전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불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불효한 자녀들이 안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효도하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잘 효도하여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적인 축복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효자라고 잡았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효자일까요? 첫째는 효도는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어른들이, 혼자 계시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 많이 외로워합니다. 또 그래서 사람이 그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늘 자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찾아뵈려고 하면 야야 괜찮다, 먼데 올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속마음은 자녀가 그립고 사람이 그립고 그리한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공관절이 많이 약해서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전에는 노인 정도 뭐 즐거이 가시고 또 시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셔서 시장도 보고 오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고관절이 너무 아프시니까, 움직이면 아프니까 이렇게 늘 집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일찍 한번 배로 갔습니다. 배로 갔는데 갈 때 차가 너무나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서둘렀습니다. 어머니 차가 밀려서 돌아가는 길에 차가 밀려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어머니가 벌써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늘 어머니의 그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거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효도가 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원하는 효도는 부모님을 만나 뵙고 얼굴 맞대고 또 깔깔거리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드리고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신앙하는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꼭 부모의 마음과 같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부모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다 가지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천지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매일 하나님께 베어드리고 또 주님이 마련하신 그 식사, 예배죠. 예배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도이겠구나. 결국은 그것이 기도이고 그게 예배더라고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정 대단한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어떠한 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단한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늘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해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여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시고 주님이 초청하신 예배잔치에 즐거이 먹고 마시십시오. 주님께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와서 사고 마시고 배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천국 잔치죠. 마치 부모님이 밥상을 정성껏 차려놓고 자녀들에게 먹어봐라 하듯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고 즐겁게 맛있게 먹고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또 효도는 어떤 것일까 여쭤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내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기듯이 아들과 딸들이 부모님의 어머님의 품에 안기듯이 안기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예배에 초청하시면서 밥상을 차려놓으시면서 그 잔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밥상입니다. 잔치입니다. 그 안에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제사함이 있습니다.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 잔치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와서 안기라는 말은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영광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이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세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세상 영광은 하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보여지고 여겨진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 주님의 품에 있는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에서 또 시편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품에 여러분 푹 안기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 바깥에는 어두움입니다. 주 바깥에 어떤 것들도 참 영광도 아니고 참 힘도 아닙니다. 요즘 정권 교체 시기인데요. 이제 문 대통령은 지는해고 또 새로운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는 떠오르는 해이지 않습니까? 지는 해와 떠는 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힘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영원한 힘이고 영원한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그 품에 안겨야 될 텐데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그 안에 그 품에 안길 텐데요. 엊그저께 개업한 식당에 갔습니다. 한식 뷔페인데요. 거기에 축하 화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돈 세다가 잠드소서. 그냥 돈 안에 푹 그냥 안기라 그 말이죠. 돈 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 안에 뭐 세상이 주는 영광과 그런 평안 안에 푹 안기기를 원하지 여호와가 힘이라 믿지 않으니 주님 안에 푹 안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주님의 이 천국 잔치 이 예배로 우리를 초청했는데 좀 푹 안기면 좋겠는데 그저 교회 마당만 받고 가지 뭐 지성소까지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 잔치를 열어놓았는데 그 잔치에 푹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상을 열어놓은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먹는 그 사람이 야 맛있다,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그렇게 즐거이 먹어주는 것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기쁨이 되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예배로 초청했는데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는데 감사도 없이 불평한다면 그 어찌 효도라 하겠습니까? 제가 빨리 진해에 넘어오려고 서두르자 벌써 가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말씀 준비하는데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다음에는 가면 함께 오래오래 함께 있어 드려야 되겠다. 시간이 되면 1박이라도 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효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수다도 떨고 하는데,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돌아가기에 바쁠 때에 천국 잔치를 예배하고 초청한 그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푹 젖도록 빠져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94장이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때로는 좀 시간을 내어서 밤새 기도도 해보시고, 주님 제일 먼저 하루에 만나는 새벽 기도도 해보시고, 금요 기도도 해보시고, 철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대단한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에 푹 빠지고 그 사랑에 푹 안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이 하늘나라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나라에 열리고 하늘나라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다오.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증인이 되지요. 살아봐야 증인이 되지요. 이사야 6장에 가면 그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래서 주님의 그 옷자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세계를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경험한 자들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만삭대에 은하지 못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할 때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죄가 사해졌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이사야에게 8절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해졌으니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 하늘나라를 증거하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효도입니다. 하늘나라를 주님 품 안에서 푹 경험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고 이제는 이 하늘나라의 증인으로 가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탁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우리가 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이 세 번째 효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때껏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면 불효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효도를 하시고 예배를 통한 천국잔치에 즐거이 먹고 마시며 그 은혜 잔치에 푹 받아서 젖어들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시고 또 그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효도하는 효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